정신을 차리고 마땅히 생각하라. 정신을 차리고 마땅히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말씀 잠깐만 돌아보지요. 12장부터 적용편이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2장 1절, 이 적용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는 12장이 혼자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말해줍니다. 11장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제가 11장을 10번 설교했는데요, 그 설교들을 한 문장으로 제가 요약했어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비한 주권이 은혜로 나를 택하여 복음의 생명으로 구원해 주셔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11장을 얘기하고 12장을 시작할 때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뭐라고 하나?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구원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세워줬으니 너희는 그러므로 예배자가 되라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예배가 아니죠. 영적 예배입니다. 그럼 영적 예배가 뭐냐 말이에요. 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 예배라는 건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는 건 도대체 뭔가? 바울이 12장에 오기까지 1절부터 12장 사이에 다 설명해 놓았어요. 우리가 현실에서 죄와 부딪혀 싸우는 것, 죄가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삶의 자리에서 싸워나가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는 순간이고,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이 자리에서만 드리는 거 아닙니다.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드리는 게 예배예요.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에 성공해야 모이는 예배도 성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영적 예배를 삶에서 드리고 교회에 나와 십자가를 볼 때 눈물이 나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이거 남 하느라고 들은 얘기 아니고 나에게 하는 말씀이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곁에서 듣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보이고,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제가 선교지라고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사는 그 자리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고 모였을 때 하나님을 더 기쁘게 예배하는 것, 이런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다들 영적 예배를 드리셨나요? 네. 자신이 갑자기 없어지시는. 네. 삶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 더욱더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3절 이하부터 말씀을 볼 텐데, 3절부터 볼 텐데, 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부분이 3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읽어보면요,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하나 헷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실래요? 3절 한번 손으로 짚어보시고 3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적어보세요 이제. 자, 3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읽자마자 3절이 이런 뜻이구나 확 다가오시는 분 계세요? 도대체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게 뭐고, 또 그 이상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또 뭐고, 또 주신 은혜로 각 사람에게 줬다 그러는데 이건 또 뭘 얘기하나? 여러분, 3절의 말씀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3절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3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의 기준이 돼요. 3절이. 이게요,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다 이 3절의 원리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3절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나머지도 정확한 뜻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절 말씀을 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게요. 저 보세요. 저 딴 데 보지 마시고, 자, 저 보세요. 저 딴 데 보면 잠 옵니다, 여러분. 네, 다 저 보세요. 자, 오늘은 조금 이 3절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건데 이거 놓치지 마시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3절의 마지막 단어 보면은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거든요. 근데 이 지혜라는 단어를 보면 참 독특한 게 발견돼요. 성경에서 지혜라는 말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성경이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3절은요, 그 단어를 안 쓰고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구약에도 지혜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혜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호크마입니다. 호크마.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와 아람어로 기록됐는데 헬라어에서 지혜를 얘기할 때 대부분 소피아를 써요. 여러분 외국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외국 여자 이름이 소피아가 많잖아요. 이 소피아가 헬라어로 지혜라는 뜻이에요. 지혜라고 할 때 소피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지혜는 호크마도 아니고 소피아도 아니에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원어를 해석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든지 짧게 설교를 하거든요. 짧게 하고 넘어가는데 오늘은 이 3절의 원리를 보려면 어쩔 수 없이 원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렵지 않게 설명드릴 거니까 그냥 놓치지 말고 따라만 오시면 돼요. 자, 말씀에 지혜라고 할 때 구약은 호크마, 신약은 소피아인데 오늘 저 보세요. 저 보세요. 네, 잠아요. 딴 데 보시면 아셨죠? 저 보세요. 자. 근데 이 3절에는요, 다른 말을 써요. 다른 말을. 무슨 말을 쓰냐면 소프로네오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이 소프로네오가 신약에서 여러 군데에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단어가 쓰이는 곳마다 이 해석되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신약의 다른 곳에 소프로네오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이거를 알면 이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먼저 마가복음 찾지 마시고 이거 보세요. 마가복음 5장 15절 보면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정신을 이렇게 혼미하게 귀신 때문에 그렇게 있다가 정신이 온전하여졌을 때, 그때 소프로네오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정신이 온전하여, 이게 소프로네오예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기에서 보면 미쳤다는 것의 반대말로 온전하여도 라고 했는데 이게 소프로네오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때도 정신 차리고 할 때가 소프로네오예요. 여러분, 소프로네오는 사람의 정신 상태를 얘기해요. 정신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그 뭔가 정신적인 영역에서 얘기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언어를 쫓아가면 뭐가 있냐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술 마시면 어떻게 돼요? 마셔보신 분들 어떻게 돼요?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막 안 하던 짓도 하고 막 오줌도 아무데나 싸고 소리 지르고 오통 벗고 싸우려고 하고 정신이 혼미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Think yourself with sober judgment, 이렇게 했는데 think of, 생각하라, yourself, 너 스스로, with sober가, 이 sober가 술 취하지 않음, 냉철함, 이런 뜻이에요. judgment, 판단하라. 그래서요 이렇게 하는 거야. 너 스스로 잘 판단해.
그런데 취한 정신으로 하지 말고 냉철하게 생각해.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소프로네오를 일반적인 지혜라는 말보다 우리말로 할 때 뉘앙스가 가장 가까운 말이 뭐냐? 너 정신 차려! 그러면 안 돼. 왜 그래? 정신 붙잡아. 이 얘기랑 비슷해요. 이 뉘앙스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말 성경과 세번역 성경은 네 분수에 맞게 생각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프로네오는요 잔잔한 얘기가 아닙니다. 천둥치는 것 같은 말이에요.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에게 스피커에 대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요 11장까지 이론을 말했어요. 그리고 12장에서 마땅히 영적 그 예배자가 되라 이 말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그 시작하는 말이 잔잔하게 교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소프로네오, 다들 정신 차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3절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게 편지가 아니고 바울이 이렇게 강연을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바울이 말하는 표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바울은 절대로 이 얘기하면서 웃고 있지 않아요. 잠잠하게 작은 소리로 말하지도 않아요. 얼굴이 빨개지고요 작정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제발 정신 좀 차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절은 로마 시대 그 시대의 교인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나누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 말하는 사람이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인생의 질을 좌우할 정도의 아주 중요한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정신 차려, 똑바로 해. 그러면 기분 나빠하고 그 말을 무시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깜짝 놀라고 어쩔 줄 몰라 해도요 귀를 열고 정말 정신 차려서 그 말씀을 들을 거예요. 지금 이 3절 이하를 읽는 로마 교인들이 그랬어요. 로마 교인들이 그냥 무슨 말이지? 긴장하면서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이런 태도로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둬야 돼요. 그렇다면 바울이 뭐를 정신 차리라는 걸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까? 여러분,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을 텐데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단어가 반복돼요? 그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찾으면서 읽어보세요.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스크린 보세요. 뭐가 반복됩니까? 어떤 단어? 3번. 생각. 그렇죠? 할렐루야. 금방 찾으셨어요. 생각이 반복돼요. 그런데 이 생각은요 다 같은 뜻으로 말하지 않아요. 3번 반복되는 생각이 다 어떤 뜻인지 보면, 첫 번째, 마땅히 생각할 생각이 있대요. 하나님 주신 생각이죠. 그 다음 나오는 생각은 그 이상의 생각이에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이거는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주신 것 이상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 주신 것보다 더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품지 말아야 할 생각,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은 교만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3번째는 품어야 할 생각이에요. 이 품어야 할 생각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마땅히 해야 할 생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말한 마땅히 할 생각이 뭔지를 3번째 품어야 할 생각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저 보세요. 여러분, 딴 데 보지 마시고. 자,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 보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집중해서 말씀 들어주세요. 아주 중요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넘어서게 되면 이건 교만한 생각.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천둥치는 소리가 들려요. 소프로네오, 너 정신 차려. 그러면 안 돼. 너 생각 붙잡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충청도 말로 그런 사람 보고 아, 저 사람 왜 그런디야?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술 취해서 인사불성된 사람을 막 어깨를 잡고 막 흔들어. 정신 안 차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생각은 뭔가? 뭔가? 그것을 넘어서는 생각은 또 뭔가? 이거에 대한 설명이 4절과 5절에 나와요. 자, 4절과 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을게요. 4절과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따라오셔야 돼요. 바울이 말해요. 몸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얼굴도 있고 얼굴에는 눈, 코, 입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여러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에 있는 지체는 다르지만 한 몸 안에 있는 것처럼 교회도 여러 사람이 있고 여러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서 소프로네오라고 외치고 한 몸 된 교회를 얘기하는 건 이런 이유입니다. 그 교회 안에 한 몸을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만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그들이 가진 생각을, 주님도 지금 생각을 넘어서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더라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무섭게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소부화 중에 이런 얘기 있어요. 배와 손 또는 배와 몸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몸의 지체들 손, 발, 입이 배, 그러니까 위, 뱃속에 있는 위를 보면서 불만을 가지는 거예요. 손, 발, 입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는데 저 위 저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받아먹기만 하고 아, 저 위는 게을러. 그래서 결국 이 손, 발, 입이 파업을 합니다. 결의하고 위에게 음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은 음식을 나르지 않았고 발도 움직임을 멈춰버렸고 입은 꼭 다물고는 음식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혹시 입으로 음식이 들어와도 목구멍으로 넘겨주지 않았어요. 다 뱉어버렸어요. 손발 입이 합심을 해서 그랬더니 위가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러자 손발 입이 말해요. 우리 계획대로 됐다. 그리고는 더 열심히 자기의 계획을 수행하죠. 시간이 지나자 몸의 모든 지체가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 모든 지체가 배고픔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겪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아, 위가 음식을 소화시켜서 양분을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서로 용서하고 협력하여 각자의 일을 수행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내용은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회도 마찬가지고 손, 발이 위와 싸우듯이 지체들이 싸우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 지체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4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한 몸이 있고 지체들이 있지만 기능이 다 다르대요. 왜 다릅니까? 이유가 6절이에요. 6절 손으로 한번 짚어보세요. 자, 6절 손으로 한번 짚어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러니까 왜
은사가 왜 지체가 역할이 다 다르냐면 은혜 주시는 분이 다른 은사를 줘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은사는 한 분 하나님께로 나오지만 주시는 은사는 다 달라요. 은사와 은혜는 다릅니다. 은사는 카리스마타예요. 이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은혜는 구원의 은혜처럼 모든 사람에게 주세요. 동일하게 주세요. 그런데 은사는 그리스도의 선물로서 각자의 분량대로 주십니다. 다르게 주세요. 다르게. 그 다르게 주시는데, 그런데 기억하세요. 목적은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도 바울이 썼고요, 로마서보다 먼저 썼어요.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26절 스크린 한번 보시고, 잘 보이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은사는 다르지만 주님 주신 은사의 목적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나의 덕이 아닙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은사는 달라요. 목적은 똑같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각자 재능에 따라, 이거 탤런트가 달란트란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를 주시는데 그걸 가지고 각자 맡은 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누가 크고 작고 높고 낮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이걸 혼동해요.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아주 높게 봅니다. 우러러봐요. 마치 용한 점쟁이가 막 옆에 있는 것처럼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도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넘어서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높게 여기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그러면 하나님 주신 생각을 넘어서게 되고, 그럼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도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집사가 권사가 집사보다 높고 집사가 일반 성도보다 높고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더 잘 섬기라고 직분을 주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걸 넘어서는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장로라도 돼보십시오. 그럼 교회 주인 행사합니다. 담임 목사의 말 듣지도 않아요. 수틀리면 목사도 갈아버립니다. 질서가 없어요.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선배 목사님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 한 교회에 한 집안 사람들 한 10여 명이 함께 모여 그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 교회를. 근데 이분들이 헌금도 많이 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목사님 보시기에 교회에 덕을 끼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훈련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그 집에 가장 어른격인 사람이 찾아왔어요, 목사님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직분자 임직을 이렇게 줄 때 내게 장로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를. 근데 목사님 볼 때 그 사람 장로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더 훈련 받으시고 자격이 되면 그때 직분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요? 그럼 우리 집안 사람들 다 딴 교회로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가 막힌 거죠. 내색하지 않고 좋은 말로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 옮길까 봐 직분 주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장로 직분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요, 자기 식구들 데리고 다 딴 교회로 갔는데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교회에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남은 사람들도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막 뿌리째 흔들어 놓고 나가버렸어요. 이 일을 겪고 선배 목사님이 충격받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긴 세월 예배하고 또 그들과 교제한 건 뭔가, 내가 수많은 세월 말씀을 가르쳤지만 잘못 가르쳤구나, 내 모든 일이 헛수고구나. 그렇게 막 이 목사님이 막 어려워서 정말 목회를 그만두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남은 성도들 주변교회 가시라 얘기하고 자기는 버스 운전이라도 하면서 먹고 살려고 대형 면허 따라다니셨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일으켜주셔서 다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품지 말아야 할 생각, 하나님 주신 것을 넘어서는 교만한 생각을 품어서 그래요.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을 품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아,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이렇게 세우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부르던 찬양이 있죠.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예배에 대한 찬양인데, 그 가사 그래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주님의 은혜가 깨끗게 하시네.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생각만 가지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요 너무 크고 너무 놀라워요. 죽어야 되는데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살리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 보혈로 날마다 씻어주시고, 아니 너무 그 은혜가 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생각을 하잖아요. 교만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그런 생각 듭니다. 아니, 내가 교회에서 이런 대우밖에 못 받아? 근데 그동안 교회에 한 게 있는데? 아니,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제 스승 목사님이 저한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전도사 때 이전도사, 목사가 목사인데 하기 시작하면 목회 끝나는 거야. 저한테 그 말을 계속 해주셨어요. 잘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었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말을 너무 많이 절감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런 직분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에 헌신했는데, 이런 교만한 생각이 들어오면 생각 이상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영적인 권위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신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데 다 다르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잘났다, 내가 크다, 너는 작다, 너는 낮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직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더 잘 섬기라고 주는 게 직분입니다. 그렇게 주는 게 직분이에요. 이런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 주신 생각을 넘어서면 그 교만한 생각이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럼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교만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가 스스로 잘 판단해야 됩니다. 잘 판단해야 돼요. 근데 이걸 끊지 못하고 그냥 두잖아요. 그러면은 정신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취한 것 같아서 올바른 판단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요. 그러면 손발 입이 서로 싸워서 지체를 배고프게 하여 서로 약해지는 것처럼 교회는 든든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바울의 외침,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이 큰 외침을 들어야 돼요. 소프로네오, 소프로네오, 너 정신 차려. 그러면 안 돼. 너 왜 그래? 정신 붙잡아. 정신 붙잡아.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들풀 하나라도, 들꽃이라도 하나 똑 따가지고 자세히 보세요. 대칭이 있어요. 꽃잎도요, 각자 요소마다 있어요. 나뭇잎 떨어진 거 한번 잘 보세요.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어요. 지체는 같은 기능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몸을 가지고
주님 주신 은사로 교회의 덕을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자들을 통하여, 이런 자들 때문에 교회는 서가는 거죠. 서가는 거죠. 여러분, 자꾸 내 정신 흐려지려 할 때, 교만한 생각이 나를 넘어뜨리려 할 때, 술 취한 것 같은 흐린 정신이 될 때 기억하십시오. 소프로네오. 오늘 제목처럼 정신 차리고 마땅히 생각하라. 네가 해야 할 것이 뭔지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얼른 제자리로 돌아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복을 받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합시다.